오늘 본 말씀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우리는 대충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욥기 1장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죠.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욥은 자녀도 많았고, 욥은 재산도 많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옛날에 보던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욥의 삶을 지금의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앞부분의 사실 내용을 좀 놓고 보자면, 특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녀들도 다복했고 재물도 풍성했고, 그 다음에 그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하거나 뭐 하나 빠짐없는 사람,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후반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욥은 굉장히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은혜가 넘치고 물질의 풍성함도 자녀의 많음도 있었던, 즉 우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의 1장이 서두에 그런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죠. 왜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갖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실 욥기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욥이 그냥 잘 살았다더라 로 끝나는 거나, 또는 잘 살게 되었다더라 라고 끝내기는 힘든 책이 이 욥기서입니다. 먼저 욥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자면, 욥은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몇 절로 그래 그렇게 살았더래 라고 끝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인생들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는데, 이렇게 복 받았던 이런 삶을 살았더래 라고 간단히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일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바꿔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참 오묘한 뭔가의 질서들, 또는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부터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저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는 납득이 안 되는 순간들이 꽤 많이 다가오죠. 욥도 그랬던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노력했고, 더불어 자기 자녀들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삶만 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의 삶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먼저 밑에 가서 보시면 6절 잠깐 볼까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너 욥 같은 사람을 본 적 있냐? 왜냐하면요, 욥이 그 앞에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니? 욥은 이런 친구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 많은 것,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 봤던 이 8절과 지금 여기서 11절, 아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이야기하는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다시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그만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가 살아감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뭐에 관한 이야기하냐면 그의 믿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욥의 유혹은 좀 방향을 다르게 봅니다. 즉 그가 신실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것을 주셨으니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소유물 때문에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럼 네가 말한 그 소유물들을 한번 가져가봐, 뺏어봐봐,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건 일종의 욥에 대한 시험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는 시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결국 욥에 대한 연단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연단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 욥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느냐가 사실은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이야기하나, 그 욥이 쉽게 말하면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지는 그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냐의 관점으로 이 욥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 주셨으니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내가 그걸 아직 못 받았든 많이 받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줬냐, 내가 얼마를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물질의 많은 것, 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만큼 받아서 또는 이만큼 받아서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너희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줬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고 순전한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일종의 고난이라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즉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너는 신실하니까 고난 안 당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닥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지고 탄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신실해질 수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여지고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곧 바꾸어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 다가올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삶으로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함께 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더 좋은 은혜의 시간,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내가 더 많은 물질,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거나 그걸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치르고자 하는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